우리 주님께서 2021년도에 하늘보좌에서 아주 매우 흥미로운 표정을 지으시고 베들레헴 교회를 주목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에 온 천지에 살펴보아도 내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친 주기도문이 실종되고 소멸되고 말았는데, 그리고 자기들의 이름을 붙인 수많은 별종의 기도들이 여러 우후죽순으로 자라고 있는데, 놀랍게도 시카고의 한 교회가 내가 가르친 기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나의 명령에 가르침에 순종하여 1년 동안 나의 기도로 기도하겠다고 하는 교회가 있다는 것은 참 경이롭다. 이 교회가 얼마나 그렇게 중심을 갖고 내가 가르친 기도를 순종하고 그 기도에 어마어마한 컨텐츠와 그 권세와 그 기도의 깊이에 들어오게 될지는 지켜보고 싶은데, 정말 그토록 원했던 내 소원을 시카고의 한 작은 교회가 시도한다는 것 그 자체로 나는 기쁘다. 우리 주님께서 굉장히 놀라신 표정으로 베들레헴 교를 보고 계십니다. 아마 그 기도 한 달, 2달 하다가 잘 안 된다고 포기할 수도 있겠고, 입에 그저 형식적으로 되뇌이는 것 정도로 말 수도 있겠지만, 내가 그 순종하는 마음을 긍휼히 여기고 내 영을 부어주면,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을 받으면 그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니 내가 내 영을 특별히 베들레헴 교회에 부어주고 싶구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올해 정말 기대를 갖고 주기도문의 세계에 들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세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빠가 되는 그런 아주 이미 새 언약으로 이루어진 관계지만, 그 보물이 진짜 보물이 되는 기도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창세로부터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이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의 일상에 적용되는 그런 기도, 악한 사단에게서 시험에 들지 않게 되고 보호를 받고, 우리의 모든 직장과 비즈니스가 아버지와 하나님의 나라의 큰 그림 속에서 제자리를 딱 찾아서 우선순위에 합당하게 정말 하나님의 주권적인 돌보심을 받을 수 있는 정상궤도에 우리의 신앙이 들어서게 하는 기도, 주기도문이 여러분 속에 정착될 수 있다면 인생의 믿음이 신기원을 아마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이제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는가를 다시 한 번 더 보려고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들은 말씀인데 또 하시는구나 그러지 마시고요. 저는 감사해요. 여러분 들어도 금방 잊어버리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저 들었던 기억만 막연히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과거에 했던 설교의 본문을 쓰질 않습니다. 똑같은 설교를 해도 새롭게 준비를 합니다. 오늘 5절의 말씀 6장 5절에 보면은,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주후 1세기에 팔레스틴에 만연된 기도입니다.
어려서부터 늘 보았기 때문에 이게 전염되는 게 너무나 위험해요. 그런데 주님 만나고 나서 그런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주님 꼭 만나야 돼요. 여러분, 주님 만나지 않으면 세상이 돌아가는 대로 우리가 끌려가게 돼 있어요. 세상에 그냥 그만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구나라고 우리를 끌고 가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임재를 반드시 체험해야 되고, 주님이 해주시는 말씀은 차원과 격이 다릅니다. 깊이가 다릅니다.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주님으로부터 있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걸음걸이를 추적하며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주님을 쫓을 때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고 해주시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실 때 대안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처방을 해주시거든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서, 골방에 들어가도 문을 잠그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될 때 비로소 하나님 한 분만 의식하는 그 의식이 우리 속에 있는데, 그게 눈을 뜬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두 마음이 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고 사람들의 칭찬에 기웃거리게 되는데, 문을 다 닫으면 이젠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나를 보신다, 들으신다, 여기를 향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을 해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 여기에 상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가 하는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구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을 때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이런 기도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상을 주시는 거예요. 만나주시고 당신의 표적을 나타내 주시고 성령의 임재를 느끼게 해주시고 정말 오래된 옛 성품들을 끊어주시고 회개하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이런 상들을 은밀한 기도 가운데 경험한 우리 주님은 바로 당신이 기도하는 생활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추종을 해도, 아무리 절박한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며 도와달라고 해도 긍휼이 없는 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뿌리치고 너무나 달려들기 때문에 그들보다 더 일찍 일어나 새벽 미명에, 또 날이 밝으면 즉시 문전성시로 달려들듯이 주님을 요구하기 때문에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사람들이 찾아올 수 없는 곳에, 찾아오더라도 시간이 걸리는 곳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바로 그것이 골방으로 가서 문을 닫는 체험이거든요. 뭐 하십니까? 아버지 한 분만을 바라보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어떻게 또 찾아서 주님을 만나러 제자들이 옵니다. 우리는 정말 이러한 하나님과의 독대하고 은밀한 중에 교통하시는 하나님의 세계를 잃어버리는 현대 삶에서 회복을 해야 돼요. 하나님 한 분 외에 나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천지간의 만물을 지으신 내 아빠를 이렇게 만나는 골방이 있어야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애굽에서는 세상살이잖아요. 노예살이라고 그랬죠. 일을 안 하면 채찍을 맞고 온 천지에 눈총을 봐야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도 없고 그 보이고 들리는 모든 것이 다 우상천지라 집중도 안 되고, 그런데 이 백성을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이제 왕같은 제사장으로 온 열방의 빛, 세상의 빛과 소금같이 사용하고자 할 때에 여러분, 그들을 당장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첫 번째 주신 훈련은 골방 훈련입니다.
그것이 요단강으로, 홍해로 다 문을 걸어 잠근 것처럼 온 고대 근동의 문명과 우상들의 소리로부터 차단해서 광야 골방에 민족이 골방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골방에 가면 성막을 만들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하고 의식하고 예배하는 훈련을 40년간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독대하는 깊은 세계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며 천지간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주권을 은밀한 중에 상을 받고 깊은 친밀함 속에 교제해보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나가면 순식간에 세상에 휘둘리고 세상 사람처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 된다는 것은 뭔가가 변화된 것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외식하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뜻을 정하여 정말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문을 열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식하면서 온 천지에 엄청난 권세로 유혹하고 위협하는 바벨론 체제의 그 한복판에서, 그 시기와 모략이 난무하는 궁중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를 지켜내고 성화되어 가는 것은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 골방과 같은 세계를 가질 때만, 뜻을 정할 때만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거 없이 그냥 신앙생활하면 때가 되면 직분 받고 때가 되면 임종하는 이런 생활, 여러분 너무너무 두렵고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이 알고 있는 세계를 주기도문의 훈련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거죠. 제자들에게 최고를 주시고려고 한 거예요. 지시한 거 주지 않았어요. 주님은 당신이 하던 기도를 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속에 교제하시던 세계를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 기도를 가르치시는데, 바로 이것이 골방 기도다. 이스라엘 민족도 그 훈련을 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갔고요. 이것이 되면 문을 열어도 괜찮아요. 다니엘처럼, 그리고 한나처럼 성소에 가서 기도하는데 엘리가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엘리가 보는 게 전혀 의식이 안 돼요. 만군의 여호와를 바라보고 교통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골방 훈련이 좀 되면 대중 앞에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사람들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에게는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훈련되지 않으면 그저 사람들이 보는 거, 사람들이 어떻게 듣는가 이런 것 때문에 정말 대표 기도도 못합니다. 발바발 떱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무섭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렇게 골방에 들어가서 훈련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골방은 집중하는 거잖아요. 두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이죠. 제가 책을 읽다가 어떤 교수가 자기 체험을 간증했는데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이분이 자기 생애 처음이겠죠. 믿을 수 없는 초대장을 하나 받았답니다. 이 부부가 백악관에서 열리는 부활절 조찬의 초대를 받았대요. 여러분, 미국 시민으로서 이건 굉장한 어떤 초대잖아요. 그래서 그 초대에 응해서 가가지고 그 다음에 그 모든 행사가 끝나고 딱 문을 열고 거리로 나왔을 때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했대요. 부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백악관에 초대해서 들어간 그때로부터 그렇게 바빴고 강의할 것도 많았고 뭐 준비할 것도 많고 집 문제도 많고 하는데 그게 하나도 생각이 안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특별한 초대를 해준 대통령, 그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온 신경을 거기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그 문 밖에서 그렇게 평소에는 바쁘고 힘들고 했다는 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더래요. 와, 이것이 우리가 천지간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의 자세로구나. 어떤 사람도 의식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거죠. 이런 집중력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눈이 온 세상을 두루 다니시는데 당신을 향하여 전심으로 의지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전심으로 우리의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에 접근할 때 우리에게는 새로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렇게 주기도문을 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주기도문은 이런 집중력을 갖고 하는 거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주기도문을 할 때 우리가 벗어야 할 휘장이 있는데 그것은 7절의 말씀처럼 기도할 때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성소와 같은 그 임재 앞에 나아갈 때에 이렇게 외식하는 휘장 하나를 벗어 제끼고 다음에 또 하나의 휘장을 벗어야 되는데 그것은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중언부언하느냐? 그들은 여러분 오늘 30절, 31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염려가 마음에 꽉 차 있으니까 나오는 말이 모두 염려입니다. 그냥 건드리기만 해도 아이고 이제 앞으로 우리 어떻게 하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이라 모든 세상사, 세상의 일, 미래 이런 것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건드리기만 하면 입에서 염려가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염려하는 말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나와요. 32절에 왜냐하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같은 아버지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보이는 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눈총이고, 그러니까 그 인생사에 대한 것으로 매일매일 생각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니까 모든 말이 그거예요. 그걸 말하고 사람 만나면 그거 고민을 토로하고 도움을 청하고 그게 세상에 돌아가는 말들입니다. 하지만 너희는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돌보신다는 주권과 그의 섭리와 우리 주 예수까지 주시는 그 크신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말의 주제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염려를 하고 그 근심을 자꾸 말하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희는 다른 신분을 가졌지 않느냐? 너희의 아버지가 있어야 할 것을 아시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 확대가 된 것이, 구체화된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왜냐하면 주기도문의 문맥이 똑같아요.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은 뭘까요? 결국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염려가 너무나 집착이 되기 때문에 자기들의 신 앞에 가서 끊임없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걸 어떡하나요? 도와주세요. 했던 말을 또 하고, 왜냐하면 근원적으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못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기도할 때 마치 아버지 없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신을 이용해서 자기 필요를 채우고자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이렇게 막 말을 많이 하고 또 요구해야 되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식으로 생각하지만 본받지 말아라. 왜냐하면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는 아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해라. 33절에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 본문에서는 주기도문으로. 주기도문은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기도의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기서 8절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왜 그들처럼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않고 염려에 집착하면서 그런 말들을 뱉어서 기도하지 않는가? 그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자, 정확하게 조금 오늘 이 부분을 주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 번 들으신 분도 있지만 한번 정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했는데, 이 단어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에이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의 또 다른 직역은 본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본다. 그래서 보기 때문에 알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자,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는 이걸 하나님 모르나 신이 모르시나 계속 중언부언하면서 그 말을 계속하는 겁니다. 염려하는 말들을. 그게 기도의 필요가 그 제목 중에 하나예요. 끊임없이 집착하고 또 말하고, 왜냐하면 이거 안 되면 큰일 날 줄 알고. 그런데 그 있어야 할 것을 아버지는 이미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게 보신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조금 더 바꿔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보십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보아두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아두셨다는 것은 여호와 이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뭐죠? 자녀에게 주시려고 준비해 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를 중언부언하면서 염려하면서 계속 말하고 또 말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의 방식이에요. 우리는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런 것은 주실 수 있고 주시고자 하고 있어야 할 것을 보아두셨어요. 보아두셨다는 여호와 이레의 이 말씀은 신구약 전체를 관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원리의 핵심이에요. 이걸 처음으로 경험한 것이 구원의 역사의 시작, 첫 걸음을 뗐던 아브라함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으로부터 모든 믿음의 백성들을 다루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의 원리는 여호와 이레입니다. 다 보아두셨다는 거죠. 이미 보아두시고 주시고자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걸 집착할 필요가 없으므로, 그러므로 아버지와의 관계를 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주실 수 있는데 받을 그릇도 안 된 자식에게 주면 해롭거든요. 그걸 줘서 유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집착하는 걸 보니까 그 태도 자체가, 그거 주면 또 기도가 뚝 끊겨요. 얼마나 유치하고 얼마나 간교한지 몰라요. 정말 기도하고 구해야 될 세계, 아버지의 세계를 만나지 못해요. 그래서 그 준비해 놓은 걸 지연시키고 깨닫게 하십니다. 한나가 기도할 때 처음엔 자식 때문에 원통해가지고 분노하면서 시기 질투 가운데 몸부림치며 구했어요. 나도 자식 낳게 해달라고. 그런데 성소에 가서 기도할 때마다 그 사사시대가, 그리고 성소의 그 엘리의 두 아들이 얼마나 타락한 것을 보면서 이 시대가 어찌 이렇게 되었을까? 하나님, 당신도 합당한 종들이 없으면 이렇게 가슴이 아픈데, 제가 자식 하나 없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 당신은 어떠실까요?
만약 자식 주시면 내가 내 자식 얻었다고 내가 이제 그런 즐거움이 아니라 이제 보니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이 시대에 쓸만하시면 쓰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과의 사귐을, 하나님의 필요를 보는 것,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되고 그 나라에 필요한 것에 딱 관점이 바뀔 때 사무엘을 잉태했습니다. 그리고 시대를 바꾸는 위대한 아들을 낳고 나머지 더 추가로 아들들을 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우리가 이미 있어야 할 것을 다 보아두셨고 여호와 이르 주실 수 있는 아버지신데 그저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거기에 집착하면서 그러한 시기 질투를 하면서 나도 더 성공하고 싶다는 그런 제목으로 집착하는 아들에게 그걸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주님 예수님처럼 성화되는 아들을 만들어 주시기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그런 귀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이방인들처럼 그거 먹고 그거 가지고 세상 즐기다가 성공했느니 실패했느니 그렇게 사는 자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부르짖게 만드셔요. 몸부림치게 만드셔요. 그리고 그런 중에 당신의 긍휼과 영을 주셔서 아버지를 구하게 하시는 겁니다. 너무 오래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그냥 가르쳐 주셨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고 그것은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 당신의 나라 이렇게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처음에는 암송하듯이 반복하지만 이 반복하는 순종 안에서 아빠의 영이, 양자의 영이 오셔서 하나님을 어느 순간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는데요 가슴이 뭉클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하늘이 열린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필요했던 거 구하려고 했던 거 다 잊어버려요. 왜? 진짜를 알았거든요. 그렇게 오래 될 거라고 저는 믿어져요. 여러분 속에 새로운 샘이 터질 겁니다. 진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기도의 세계가 문이 열리듯이 열릴 것입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열려진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의 영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삼일체 오면 하나님의 그 사귐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급격하게 성화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변하는 게 한순간이라도 변해요. 그리고 눈이 띄어요. 이제까지 수십 년 해온 신앙생활이 바닥만 밟았구나 하는 걸 그때 처음 알게 될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서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는 있어야 할 것을 보아두셨다. 이것이 창세기 3장 이후에 타락한 인생들이 더 심연에 빠져서 바벨탑을 쌓는 지경에 도달했을 때 여기에서 우리 아성을 쌓자 그러면서 살아가는 그들을 보고 그 바벨탑 문명 속에 살던 한 사람을 뽑아내신 것이 아브라함을 부른 것입니다. 거기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라. 그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며 아우성치는 달신을 숭배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중언부언하는 세계 속에서 나와라. 그리고는 이제부터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시작이죠. 내가 보아둔 땅으로 가라. 가야 본 적도 없어요. 확인도 안 해봤어요. 다만 믿은 겁니다. 아버지를 내가 보아두었어. 최고야. 당장 가서 보면 험한 땅처럼 보여도 거기서 그리스도가 나와.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나를 믿어라. 여러분 하나님이 보아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한 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통치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돌보심, 아버지 되심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것을 믿고
아버지를 경외하고 가는 데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절정이 뭐냐면 모리아산입니다. 이삭이 물었습니다. 아빠, 번제할 양이 어디 있어요? 불과 나무는 있는데. 가장 필요한 거, 우리의 필요를 어디서 찾아요? 이 염려가 이삭 속에 가득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 이레를 배운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이삭아, 염려하지 마라. 그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놓으셨다. 이게 여호와 이레, 보아두셨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은 있어야 할 것을 보아두시는 분이야. 우린 그런 거 염려할 거 없어. 우리는 그분 말씀대로 경배하고 번제하고 예배드리면 되는 거야. 그때 여호와 이레, 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더해 주신 거 아시죠? 아브라함의 생애 전체는 바로 이 주기도문의 체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체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신약의 사람들은 그 체험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주님께서는 그 세계,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의 세계, 그 나라의 세계를 우리에게 경험시켜주는 기도를 지금 우리에게 소원이 되도록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기에 들어오지 않으면 마당만 밟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결국 필요할 때만 기도하고 급할 때만 기도하고 평상시에 기도 안 하죠. 왜? 하나님과의 깊은 교감의 세계, 사귐의 세계를 모르니까. 그 상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저 사람들 속에 사는 그냥 형식적인 어떤 걸음걸이를 우리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해주시려고 불러주셨어요. 할렐루야. 너무 좋네. 저는 그래서 올해 너무 소망이 돼요.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베들레헴 교회를 보시고 기대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야, 어떻게 주기도문으로 1년 동안 기도하겠다고 하는 그런 무모한 교회가 있니? 진짜 내가 한번 복을 주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2월 우리 7일부터 주기도문으로 하는 기도 속에 여러분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는 결단을 가지고 참여하시고, 이 주기도문의 아빠 아버지를 부르시며 주님은 당신의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바라시며 이 땅에서 살아가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기도문이 삶이 되고 사역이 되는 게 주님의 공생애입니다. 주님의 공생애, 복음서의 모든 것은 이 기도의 실현이고 응답이에요. 기도에서 응답받은 권세와 기름 부음이 사역으로 나타나고, 사역의 열매 속에서 감사로 다시 올려지며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받으시고, 이렇게 이 주기도문과 복음서의 주님의 생애는 순환하고 있어요. 이러한 놀라운 세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구체적으로 정말 이방인처럼 염려하면서 하는 말들을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입에서 주기도문이 자꾸 반복되면서 아버지 이런 말들이, 그리고 그 말을 뱉을 때에 정말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간의 하나님의 임재에 집중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를 느끼기까지 몇 달이라도 여러분 뜻을 정하세요. 그래서 이 집중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에 집중하는 것이고, 그 임재하신 아빠를 부르는 것이, 여기서 하늘이 열리면 나머지는 다 더해 주십니다. 이 훈련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기도하십시다.